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 근처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18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두아리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귀 있는 있는 자는 자는 성령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시는 말씀을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반가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당에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온라인 남성교회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을 서로 바라보시면서 마음을 담아, 주님의 마음을 담아 서로 인사해 주시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성함과 또한 예배드리는 곳 장소와 또한 축복의 인사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평화를 나누는 표정들이 너무도 밝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화평 속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는 교묘한 유혹과 거짓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이 거짓 진리와 거짓 영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말씀 앞에 함께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의 편지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인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교회에 따라 각각의 부제를 달아보았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사람에게 편지했습니까? 뭔가 분주해요, 그렇죠? 꿀벌처럼 분주한 교인들에게.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뭐가 잊어버렸습니까? 처음 사랑이 잊어버린 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또한 서머나 교회인들에게는요,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의 위로해 주시고 말씀 편지를 주시는 거예요. 또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는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래서 믿음까지 타협하려는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차례대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어떤 사람에게, 부제는 무엇일까? 어떤 사람에게 쓴 편지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단의 위협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부러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단의 위협에 처한 교인들에게. 이단 아십니까? 참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단.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단이 저렇게 많습니다. 엄청나죠?
신천지를 비롯해서 우리 교계를, 우리 한국 교회를 흔들고 위험에 빠뜨리는 이단들이 저렇게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어야 있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분별력이 없으면 저기 덫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성경에 기록된 이 두알이라 이 교회의 과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과거의 이야기, 과거의 교회에 썼던 편지를 왜 오늘날 우리가 읽는 것입니까?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저지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날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그 과거의 일을 읽는 거예요. 그 과거를 거울 삼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 남성교회에게 주시는 생명의 음성으로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실패하지 않고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방어벽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먼저 주님이 주신 처방전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 읽어야 합니다. 주님이 처방전을 주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내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 막상 읽어보니까 참 어려운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못하는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어렵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왜 그렇습니까? 상징적인 표현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확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불꽃 같은 눈, 뭐 빛난 주석 같은 발, 뭐 이세벨, 뭐 사탄의 깊은 비밀, 뭐 이런 영적인 암호까지 느껴졌, 이 상징적인 단어들을 읽다 보면요, 깊은 그 의미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 숨겨진 예수님의 진짜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더 집중하여 내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의 음성, 그 깊은 곳에 새겨진 그 주님의 음성을 꼭 받고 누리시는 좋은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토록 강력하고 무거운 상징적인 단어를 이 두알이라 교회에 향해서 편지를 했을까? 왜 두알이라 교회를 부르시고 계셨을까? 그것은 이 교회에 처한 엄격한 상황 때문이에요. 독특하고 치명적인 상황 때문에 예수님은 일부러 엄중하고 무겁고 또 강력한 단어, 이 상징적인 단어를 가지고 이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이 신비로운 말씀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 우리 2000년 전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살펴보기 전에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지적하는 대상자가 있는데 보통 세상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세상의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는요, 뭐 책망이 길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강력하고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책망한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고 엄격하게 지적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영적인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왜 영적인 리더십이 중요합니까?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영혼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적인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리더자들에게 엄격하게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엄하게 무서울 정도로 주의하라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영적 지도자들, 그 영적인 교회에게 이렇게 엄격하게 편지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소아시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그 지역의 문화적이고 지리적인 독특한 특징, 그 지역마다 너무도 독특하고 너무도 여러 가지 특성들을 함께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두아디라의 도시입니다. 이전에 에베소나 서모나 버가모와의 도시와 성격은 완전히 달라요. 이 도시는 성격이 새 도시와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적
문화적인 상황과 흡사한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이 문화적 상황과 가장 닮아 있는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 이 도시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아디라는 지난주에 살펴본 저 버가모의 동쪽, 남동쪽에 한 60km 떨어진 지역에 뜻하는데요. 평야지대입니다. 평야지대였습니다. 근데 이곳은 교통의 중심지. 세계의 큰 국제 도시가 이곳을 지납니다. 만난다는 거예요. 큰 도로가 만난다는 거예요. 세계의 큰 도로가 만난다는 것은요, 교통이 중심지고 무엇이 발달하겠습니까? 상업과 무역이 참 많이 발달했습니다. 수많은 여행자와 상인들이 머물며 돈을 쓰고, 저 도에서 돈을 쓰고 물건을 팔고 사업을 벌였습니다. 덕분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와 부흥과 번영을 누리던 성공적인 대도시가 바로 두아디라, 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대도시와 달리 두아디라에는요, 거대한 원형 극장이 없어요. 또 신을 섬기는, 황제를 숨기는 신전의 유적이 거의 없어요. 이런 유적지도 없고 뭐 이렇게 유물들도 별로 없습니다. 대신 뭐가 발달했댔죠? 시장의 상인들과 상업 활동이 많이 발달해서 그들의 흔적들이 참 많이 남아있는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습니다. 시장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은요, 뭐 구두 만드는 사람, 가죽을 다루는 사람, 뭐 옷감, 뭐 염색, 뭐 도자기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같은 업종 사람들끼리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모임을 만들었는데, 오늘날 말하면 노동조합, 뭐 길드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조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는 이 강력한 이 길드, 이 상인 조합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조합들은 단순히 비즈니스, 뭐 물건을 팔기 위해서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조합원들의 뒤를 봐주는, 뭐 힘을 쓰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든든한 배경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드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조합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세력이 컸던 조합이 바로 청동을 다루는 청동세공인 조합이었는데, 이때 두아리라 당시의 동전을 한번 살펴볼까요? 동전을 한번 살펴보면, 청동세공인들이 만든 이 동전을 살펴보면 저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처럼 보입니까? 일하고 있는 모습, 노동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세 개의 도시를 살펴보면 세 개의 도시의 동전들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통 황제나 신의 얼굴을 담긴 동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시만은 어떻습니까? 노동자의 모습, 일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의 특성이 이래서 그렇습니다. 상업적으로 활발하고 열심히 일하고 무역을 활발히 여기는 이 도시가 두아디라, 이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노동과 사업을 가장 중요시 여겼고 경제적인 풍요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 아주 특징적인 강력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를 향한 외부의 핍박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로마 제국의 핍박이 너무도 심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고 칼로 베이고 짐승의 밥이 되고 죽었다는 거예요. 순교를 했는데, 이 두아리라 이 교회, 그리스도인, 이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외부의 핍박이 일절 없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잡아 가두거나 돌을 던지거나 죽이는 일이 일절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상업이 극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장사가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누구든 내 물건을 잘 사주면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 파트너로만 문제만 안 일으킨다면 아무런 문제가, 예수 믿는 것이 문제가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지역의 성도들과 비교해 보면 신앙생활하기에 참 좋은 도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핍박도 없고 거리낄 것도 없고 평안하게 예수님을 믿는 완벽한 구역, 자유구역이 바로 이 도시, 두아디라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편지를 보면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핍박이 가장 없었던 이 두아리라 교회가 7교회 중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위기가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 믿고 참 좋은 도시에서 생활했던 이 교인들이 소아시아 7교회인 중에 가장 위험한 영적인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아무런 장애물 없이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이것이 치명적인 자기를 향한 독화살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평탄한 길이 오히려 좋거나 즐거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아픔과 환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핍박이 있고 장애가 있고 삶의 고단한 짐들을 많이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 고난과 결핍이 우리가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보호막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한 번이라도 주님의 가까이 가고 그 환난 때문에 주님께 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된다. 뭐가요? 고난과 역경과 핍박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런 외부적 문제가 없었던 두아리라 교회가 왜 이토록 영적인 위기에 빠져 있을까?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그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 진리인지 파악하는 능력이 상실됐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 속에 타협과 신앙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두아리라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두아리라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세 가지를 통해서 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예외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는 이단이나 또한 세상의 타락한 가르침을 들을 때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 아니지 뭐. 나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야. 내가 어떻게 허황된 이단에 빠질 수 있겠어? 라고 내 한쪽 구석에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나도 영적인 면역력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처럼 그렇게 자만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 뭡니까? 그런즉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는 한 사람도 없어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저들의 덫에 걸려서 우리도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빠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안 넘어지겠지, 이를 자만하는 순간 가장 위험한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두아리라 교회가 이런 자만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선은 칭찬을 하십니다. 두아리라 교회가 이런 일을 참 잘했거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떤 얘기냐면 내가 내 사업, 그러니까 사업을 잘 운영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사업을 잘했습니다. 두아리라 그 시민답게 사업도 잘하고, 또한 믿음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잘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예수님이
두아리라 교회 교인들에게 칭찬을 하는데요, 너무도 100점짜리입니다. 날마다 교회 사역이 왕성하고 사랑과 믿음, 성령과 인내가 날마다 자라나는 두아리라의 교회, 주님께서 100점짜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이 칭찬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렇게 밑바닥을 깔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인데요, 2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아멘. 아멘.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반전의 책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용납했습니까? 여자 이세벨, 거짓 선지자라고 일컫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 훌륭하고 이 멋지고 100점짜리 교회가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을, 그리고 그 이단의 유혹을 그대로 용납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은요, 당시 두아리아 교회 안에서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한 여인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거짓 교리, 거짓 그 진리를 퍼뜨리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근데 예수님은 왜 그녀를 이세벨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이세벨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아내. 그녀가 이스라엘로 시접 올 때,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시접 올 때 가나안의 온갖 우상들은 다 가지고 온 거예요. 특별히 온갖 그 음란한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의 중심에 떡하니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들은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풍요의 신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우상 숭배의 핵심은 성적인 음란함이고, 그리고 난잡한 파티였고, 심지어 풍요를 위해서 누구까지 바쳤냐면 자기의 어린 자식까지 바쳤어요. 말도 안 되죠. 저 인신 제사를 서심치 않고 했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간음합니다. 파멸시켰던 여인이 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예수님이 그 이세벨의 악한 영이 7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두아리라 너 교회 안에 똑같이 역사하고 있구나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위대한 교회도, 우리 존경하는 신앙인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걸려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잘못된 길로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인들이 오늘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마치 동화 속에 피리 부는 사나이 아십니까? 저 피리의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가는 거예요. 홀리듯이 갑니다. 근데 저 끝자락이 무엇입니까? 절벽이에요. 죽음으로 절벽으로 걸어가듯이 분별력을 잃으면요 안 돼요. 존경하는 대단한 신앙인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 이것이 주님께서 잠자는 교회를 깨우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듣는 모든 것을 다 믿지 마십시오.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나라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또한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도 절실한 말씀이에요. 2000년 전보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많이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에 우리는 노출되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만 켜보십시오. 유튜브를 한번 틀어보십시오. 수많은 가르침과 정보들이 오늘도 물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 유튜브 어떤 채널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 어떤 권사님이 기가 막힌 계시를 받았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요 유튜브에 곳곳 인터넷을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정체불명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영적인 지식들이 무비판적으로 우리는 수용하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는 대로 다 믿지 말라. 판단해야 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참과 거짓임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요,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내 백성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잘못 인도하고 있으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있지 않느냐. 아멘. 저 음란한 이세벨, 이 한 여인이 이 거짓 가르침을 주고 우상에게 절하고 재물을 먹게 하고 또한 음란한 죄까지 이 두아리라 교회의 이렇게 분위기를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세벨 같은 거짓 교사가 두아리라 교회 성도들에게 귀를 대고 속삭이고 달콤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콤한 거짓말은 과연 무엇일까? 앞서 말씀하시듯이 두아리라에는요, 먹고 살려면 어디에 가입해야 됩니까? 길드, 조합에 가입을 해야 했습니다. 제 아무리 도자기를 잘 만든다 할지라도, 가죽을 잘 다루고 다듬는다 할지라도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팔로가 막히고 생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의 모임에는요, 큰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둡고 부도덕한 문화가 있었는 거예요. 이 조합은요, 모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제사를 드린 그 제사 음식을 함께 나눠 먹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집단적인 성적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집단적 성적 음행을. 어디 가요? 이 길드에서, 조합에서. 그런데 이 조합에 들지 아니하면 생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두아리라 교인들은요,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깊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신앙을 지키자니 조합에 쫓겨나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것 같고, 조합에 참여하자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고, 갈팡질팡하는 두아리라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고민 가운데 누가 찾아옵니까?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그 가려운 곳을 긁어줍니다. 아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아이고 성도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 혼자만 유별나게 믿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굶지 않고 풍성하게 잘 살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사업은 사업이고 신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업할 때는 사업에 집중하십시오. 한 발은 괜찮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조합원들과 어울려서 한잔하면 어떻습니까? 제사 음식 먹으면 어떻습니까? 비즈니스 아닙니까? 비즈니스 차원에서 부도덕적인 짓을 좀 했다고 하나님 절대 벌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혹시 양심에 찔리면, 가책이 있으면요, 나중에 한꺼번에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줄 터이니 지금 즐기십시오. 괜찮습니다. 누가 유혹합니까?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이 두아리라 교인들의 고민 중에 있는 이 교인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에 쏙 들어온 명쾌한 가르침입니까? 그래, 먹고 살아야 하잖아. 우리 처자식이 있는데 주일 한번 빠질 수 있지. 직장 생활 하려면 분위기 맞춰야 돼. 적당히 눈 감아야 돼. 그래, 나 승진할 수 있잖아. 막 이런 합리화를 자기들 시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가, 이세벨 같은 이 거짓 선지자가 우리의 믿음을 다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타협주의, 적당한 타협주의를 향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영적 간음이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를 미혹하는 우리 거짓 교사들, 거짓 지도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그들은 자칭 권위를 내세웁니다. 오늘 말씀도 20절의 말씀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얘기합니다. 쉬운 말 성경은 그 여자는 스스로 자신을 예언자라고 내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진정한 영적인 권위는요, 오랜 세월 가운데 진실하고 신실하게 그 삶을 통해서 공동체가 인정해 주는 것이 영적인 진정한 권위입니다. 그렇죠?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오랜 시간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삶을 보고 영적인 권위를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진정한 영적 권위인데, 하지만 거짓된 자들은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요. 오랜 시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특별한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자신에게 스스로 왕관을 씌워지는 사람이 거짓 예언자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은 절대 교정을 거부합니다. 회개를 거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21절, 내가 그에게 뭐를 기회를 줍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런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의 특징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언론에도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단의 교주들을 많이 언론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들은 성적으로 난잡하고 물질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죄가 천하에 다 드러난다 해도 그들은 죄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회개하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탄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주의 특징,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요, 그들은 늘 비밀이 있다고 가르친다고 주장합니다. 24절에 보면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쉬운 성경에는 사탄의 깊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언제나 비밀 마케팅, 나에게 비밀스러운 일이 있어. 기성교회들이 절대 모르는 비밀이 나에게 있어. 요한계시록을 완벽하게 푸는 비밀스러운 해석법이 우리에게만 있어. 이 비밀, 이 전략, 비밀 마케팅으로 이단들은 우리 기성세대, 우리 교인들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문이 제일 빨리 퍼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너한테만 말해주는 비밀이 있는데 라고 하면요, 그 소문이요 가장 빨리 소문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에게나 지적 호기심과 영적인 교만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비밀을 너무도 알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흔들려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단들에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비밀주의 이단들에게 빠지게 될까? 왜냐하면 내가 이미 받은 이 복음, 이 위대함과 풍성함을 삶 속에서 풍성히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누리지 못해. 이미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적용하지 못하기,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비밀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이 은혜가 만족하지 않으니 어딘가 또 다른 새롭게 새로운 비밀이 또 있나 밖으로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충분히 이미 받은 복음 안에는 풍성함과 은혜가 있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니 우리는 겉으로 또 다른 새로운 진리를 찾아 겉으로 그때 이단의 덫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단 교주에게 미혹되지는 않을지를 몰라도 우리 안에는 날마다 교묘하게 이 내적인 이세벨이 자리합니다. 이 내적인 이세벨을 저는 자기 합리화, 영적인 이세벨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자기 합리화입니다. 도넛을 너무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어르신은요 절대로 도넛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뇨가 있어서 단 것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차를 몰고 가는데 도넛이 너무 먹고 싶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도넛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만약 가게 앞 명당 자리, 주차 자리 한 자리가 딱 남아 있으면 오늘 너는 도넛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 알고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차를 몰고 도넛 가게 근처에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했더니 그 자리에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바퀴만 더 돌고 오겠습니다. 한 바퀴 더 돌고 왔는데 여전히 자리가 없었어요. 5바퀴 정도 돌았을 때 우연찮게 겨우 주차 자리 하나가 나서 기뻐 뛰며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차 공간을 주셨으니 도넛을 먹으려는 하나님의 100% 인도하심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자기 합리화하는 내면의 이세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이세벨이 없는지, 자기와 합리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그 삶이 있으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키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3번째입니다. 마지막 3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아멘. 분별력의 메시지는요, 복잡하게, 우리의 믿음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단의 가르침, 거짓 가르침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빠지지 않고 세상을 거스르며 죽음의 흐름에 거스르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려면 앞으로 우리는 더 복잡하고 힘든 고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흐름에서 거슬러 살아야 되고 내 믿음의 순수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힘든 고행을 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는 너무 따뜻하게 위로의 말씀을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에게 주님은 단 한 가지의 새로운 짐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단 하나의 새로운 짐도 지우지 않겠다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내 품에 다시 돌아왔으니 이제부터 이것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이런 엄격한 규율들을 다 지켜야 해 하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요구는 심플합니다. 이미 있는 거, 그거 굳게 붙들라 이거예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네 안에, 너의 안에 이루어진 그거 꼭 붙들고, 다만 너희에게 이미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그거 그저 굳게 잡고만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무언가 대단하고 새로운 영적 비밀을 찾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저 이단 교주가 말하는 해괴 망측한 요한계시록 해석법 따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거, 이미 내 마음속에 가득 찬 거, 이미 품고 있는 거, 그 복음 하나만으로도 완전하고 충분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 소아시아 교회들을 책망하고 권면하시면서 줄기차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가 없다? 너희 안에 처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 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던 것, 내 안에 머물렀던 것, 그 복음의 불씨를 다시 한번 타오르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온 힘을 다해서 끝까지 견디고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던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꼭 붙들어라, 빼앗기지 말거라 라는 거.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자체로 완벽하고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위에 어떤 것도 올려놓아서는 안 돼요. 신비주의 올려놔서도 안 됩니다. 인간의 특별한 지식, 세상의 지혜요 올려놔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비밀의 교리도 덧붙일 자리도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그 자체로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이면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하나면 우리 인생은 차고 흘러 넘칩니다. 근데 그 위대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 흘리시는 그 피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그 십자가의 복음 위에 견고히 서면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두아리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29절 말씀으로 맺는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아리라 교인들에게 향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귀 있는 자는 누구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요,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남성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 들려주고 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의 음성 무엇입니까? 한 줄로 오직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한 문장의 키워드입니다. 오직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새로운 것이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비밀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라도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기에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라고 유혹하면 어떡합니까? 거짓이고 가짜라고 영적 분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비밀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합시다 라고 유혹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짜라고 거짓이라고 영적 분별력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저것은 가짜구나 확실히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이외의 복음은 없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요, 보십시오.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느라. 다른 짐 지우지 아니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뭐만 붙잡아라? 복음만, 십자가만 붙잡아. 다른 것은 너에게 짐을 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라는 이 단순하고 위대한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견고히 세워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매순간 맨순간 내 안에 또 내면의 합리화, 내면의 이세벨이 또 찾아올 때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합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세벨 내면의 이 합리화, 자기 합리화를 주님의 십자가의 앞에 못 박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그 보배로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 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미 얻은 믿음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남성교회 온 믿음의 성도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